지난주에 사도행전 첫 시간 하고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탄인데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듯 하면서 뒤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1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방송실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왼쪽에 있는 섬 구브로 섬으로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기가 당시 선교 팀장이었었던 바나바의 고향이 저기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선교 사역은 가족 친지로부터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돌아서 그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선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화살표가 마지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더베의 오른쪽으로 가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다소가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자기의 그 평소 살고 있었던 그러한 바운다리 이 지역까지는 갔고 다소까지는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돌아오는 형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넓이는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돌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지도도 보여주시죠. 지도가 이제 좀 더 세밀해졌습니다만 왼쪽에 노란색은 그리스 지역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이전에 우리가 전도했었던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훑어보자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왔었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구브로 섬 쪽을 먼저 가지 않죠. 먼저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었던 구브로 섬 지역으로 갔는데 글리 갔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그 뒤에 선교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브로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옮겨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브로 지역에 바나바 일행이 갔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서 터키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바울이 편지 보내는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화목해라, 기뻐라, 기뻐해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쩜 그렇게 심히 다투어서 저렇게 갈라질 수밖에 갈라졌단 말인가. 지난주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편지도 써보내기 전에 바울이 아직 혈기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혈기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의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거침없이 선교하고 거침없이 발언하고 거침없이 하던 때였습니다. 이후에 편지를 써보낼 때만 해도 바울의 마음들이 많이 수그러들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북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제 틀어서 옛날 선교했었던 그 지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저 화살표가 그냥 무슨 활처럼 저 터키 왼쪽 지역까지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도시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렇게 삼각지점, 요 지점에서 바울이 누군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눈초리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세상 말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왜 그럽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는 길이 계속 막히고 아시아에서는 길이 막히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헬라 지역. 저 넘어 그리스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이 아버지인 디모데를 저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디모데와 함께 터키를 통과해서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터키의 마무리 드로아 지역, 드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바로 삼각점의 위에는 트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 바로 저기가 역사적인 배경인 도시죠. 저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 지역, 특별히 그리스 지역도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좀 마게도냐라고 왼쪽 위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 또 저 드로아에서 누군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가를 만나죠. 예, 김정혜 원사님 바로 이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열심히 듣더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접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 지역의 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둘을 터키 지역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누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세상 말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터키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터키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저 유럽 지역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럽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터키 지역하고는 다른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만 해도 검은 머리, 그리고 검은 눈동자, 피부색도 황인종이 살고 있지만, 저 바다 건너가면 유럽 사람들입니다. 노란 머리, 푸른 눈에 코쟁이들이 저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양한 것들이 다른 저 지역에 가는 것은 바울로서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길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것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다.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그냥 항구 도시이고 자그마한 항구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도 만나게 됩니다만, 빌립보를 그 유럽 지역의 첫 성이라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게,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잘 돼야 돼요. 막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한번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 3천 명이 세례받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뭐였을까요? 감옥행위였습니다. 옥살이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옥살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참 심술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재산 다 물려받아서 살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 가면 아브라함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현수막이 걸려있고 피켓 들려있고 막 평탄한 곳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은 황무지거든요. 광야거든요. 우물도 한번 팔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이게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더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더 안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네 땅이다, 네 후손들이 여기서 살 거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계속 예배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예배드리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매.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황무지지금 광야 모래바람 여기 걸어가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했던 그 땅 이겨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역에 여기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정말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상장을 받는 게 아니라 깜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깜빵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쓰여 있어요. 죽도록 매맞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쳐다보고 아, 이놈들 도망갔구나. 당시에는 이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숨어 있다. 여기 당시만 해도 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는 깜깜하거든요. 불이 없는 시대인지라. 그래놓고 그 간수 집안을 구원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구나. 여러분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그 간수,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들은 얘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복음 증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그 간수가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 사람 간수가 들은 거예요. 아무튼 빌립보에서 그런 식으로 감옥에 잠깐 갇혀 있다가 간수 전도하고 쫓겨나다시피 내려오게 된 지역이 데살로니가. 저는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참 여기 바로 빌립보 바로 위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지역이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할 때 마게도냐 지역 있잖아요.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요 근방 어딘가에서 도시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1호 바울 서신 1호가 등장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성경을 씁니다. 어느 도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었던 터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써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여줄래요?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면 지금 누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지금 빠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빠지고 그들만 간 거예요. 그들만. 여기서 그들만 갔으면 누가 갔을까요? 자, 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처음에 출발할 때 실라가 갔습니다. 지금 누가 있어요? 디모데 있죠. 그렇죠. 디모데가 합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팀은 유럽으로 넘어간 선교팀은 4명인 거예요. 4명. 바울과 실라가 처음 출발했고 디모데가 중간에 합류했고 누가가 중간에 합류했으니까 4명이 가다가 그들이 그러면 누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잠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이라는 말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당시에 성경책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구주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 얘기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겨우 석주.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석주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잠깐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 빌립보에서 아비볼리 아볼로니아는 그냥 내려왔다가 데살로니아가 모서리 위쪽에 있었죠. 거기서 석주 전도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예, 베레아로 내려왔습니다. 지도 접으셔도 됩니다. 베레아로 내려왔는데 요즘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단이 자꾸 가지고 가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만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한번 보여줄래요? 네,
17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락 싸질머지고 와서 베레아에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전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징글징글한 사람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데 있었던가 보죠. 바울 혼자만 당신이라도 빨리 가십시오. 위험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도시락 싸질머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한번 보십시다. 베레아에서 배 타고 한참 밑으로 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덴까지 간 거죠. 아덴은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것입니다. 배 타고 혼자 간 거예요. 유럽에 안내자들이 없이 지금 혼자 간 것입니다. 돈주머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학자들은 굶었을 것이다, 저 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까지 갔는데, 아테네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만 여기서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 한 꼭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이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테네 도시가 다 보이는 언덕 위에예요. 언덕 위. 아레스는 전쟁의 신 이름입니다. 이 아레스 바고, 이 언덕이 대법정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고 토론의 장소이고, 소크라테스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저기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역이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예요. 토론. 사람들이 늘 지식인들, 그러니까 뭔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늘 저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저 정보를 알고 저기 가서 내가 토론해야 되겠다, 올라간 거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스 지역에 가면 신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신입니다. 거의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 일신론은 신이 하나인 게 일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다, 이 일신론이죠. 다신론은 신이 많다가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다. 범신론은 신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신론에 가까운 다신론이었죠. 그리스 지역은 신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는 다 신인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신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이야.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줄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려줬을까요? 예수님 알려준 거죠.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신이 하나 있어. 그 신이 참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아테네 가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하고 토론하죠. 그러다가 몇 명이 믿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네 바울 네 이름 못 믿겠다. 몇 명은 또 따릅니다. 그러다가 아테네가 제대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가게 되는데, 아테네보다 바로 옆에 고린도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거기 써놨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부를 만났을 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도망 나왔고 혼자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디모데라도 붙잡고 신라라도 붙잡고 누가라도 붙잡고 거기에서 돈주머니 관리하는 회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혼자 나왔으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뭘 합니까? 천막.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거기서 활용하는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놀라운 후원자가 되줍니다. 거의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후에 성경책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여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이후에는 모든 사도 바울이 써보내는 편지들이나 사도행전이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이 브리스가와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애칭처럼 줄여서 이제 쓰는 건데, 여기는 남편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지만 다른 데 가면 이 부인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고 부인 이름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남성 위주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이름이 더 앞에 나오는 경우가 이후에는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부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이 부인이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이야기로 읽으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동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원자를 만나서 먹고 살만하고, 이 후원자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미리 가서 땅도 보고 집도 보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다 조성해 놓고 에베소에 바울이 나중에 가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베레아에서 급하게 도망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위에서 이동했는데 참 찾아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저는 정말 신통방통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정말 이게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맞아요. 그리로 내려보냈다고 그 베레아 지역에서 형제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테네 가는 배 탔습니다. 요까지는. 근데 아테네에서 어떻게 고린도까지 찾아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참 놀라운 열정들이다. 그렇게 찾아와서 합류합니다. 합류해서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놀래서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주 전도했습니다. 쫓겨나서 베레아까지 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예수 전하는 것을 핍박하던 무리가 데살로니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함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펜을 들어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한번 보여줄래요?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아니 이 데살로니가 전도해놓고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그 근동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지역과 아가야라고 하는 충청도 지역에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겨우 석주 전도하고 왔는데 여기서 이런 열매가 맺었다니.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안했는데 교회가 섰다니. 교회가 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 나는 도저히 할 말이 없다.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도 써보내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고린도에서 써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무려 1년 6개월씩이나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리매김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엔 겨우 석조, 또 며칠이나 전도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쫓겨 내려오다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정착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이제 본거지 역할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1년 6개월 선교한 이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에 가서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서 보실 게 1차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13에서 14장 2장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3차도 19장 20장 2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보실 것은 2차는 15장 중간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2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긴 분량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도 할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1차와 2차 선교 여행 다녔었던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에베소 교회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에서는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저 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위로로 삼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졸겠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조는데, 저는 그래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좋은다는데 뭐 제가 설교할 때는 얼마나 졸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일이 거기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못 돌아가게 합니다. 못 돌아가게.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칼 들고 당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죽습니다 하는데, 에베소로 돌아간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요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간다. 가서 붙잡히더라도 간다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기 직전에 그가 또 작품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남기죠. 그 가로로 써놓은 것은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순서예요. 지금 4번째, 5번, 4번째, 5번째, 6번째 로마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이런 책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이고요. 고린도후서도 뒤에 써보냈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로마의 그 넓은 광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런데 로마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교회가 섰는데 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회는 섰는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거죠. 내가 개척하진 않았지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예루살렘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는 이야기가 2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다가 드디어 나 재판받고 싶다.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으려면 여기서 받지 말고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 옥살이하고는 약간의 다릅니다.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로마 가죠. 태풍도 만났고 로마를 갑니다. 로마에 갔는데 거기 이제 사도행전 28장 제가 서너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간, 여기 우리가 들어갔으니 누가도 지금 함께 간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자유가 주어졌어요. 로마에 갔지만 무조건 감옥에, 철창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그 따로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그러니까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 생활한 것이 아니라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설교 들으러, 복음 들으러 사람들이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에서도 선교했어요.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철창 감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마지막, 요게 30절과 31절이 로마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셋집에, 그러니까 사골세를 내고 어느 집에 살았구나. 예. 아마 저것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돈 좀 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구원은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철창 감옥은 아니고 일단 집에 기거하면서 군인 한 명이 밖에서 지키는 형태였고, 당시의 감옥은 그렇게 기거할 때 자유롭게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때는 대타를 한 명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바울은 잠깐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그게 당시의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고, 바울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 옥살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형태로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생활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까? 거기 밑에 쓰여져 있죠. 7번째 책 에베소서, 8번째 빌립보서, 9번째 골로새서, 10번째 빌레몬서, 11번째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까지 써놓고 사도 바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이 많은 책들을, 성경 편지를 써보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교회들을 잘 관리하고 성도들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는 제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냥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옥중서신 이야기할 때 바울의 감옥 이야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로마에 붙잡혀가서 재판받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1장 8절이었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루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부터 더 이상 못 갔으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로서 현재의 땅끝은 라오스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각자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에 옥살이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